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강대상에 올라오려고 하면요 막 떨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강대상에 올라오라고 하면은 저기서 하겠다고 먼저 권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와라 하시면 또 순종해서 또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게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순종해라. 너희 메스터에게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해라 하셔서 그냥 순종하고 올라오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막 떨리는 것이 조금 덜하긴 하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기에 선다는 것이 좀 떨려서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말씀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보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가끔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함축된 만남의 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보면은 물고기 어장이 좋다고 하잖아요. 왜 동해안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남에서 올라가는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또 북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장소가 우리 동해안이랍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물 온도가 좋아서 거기에 어류들이 많이 서식을 한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남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만나신 것이 만남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저에게 있어서 요즘 케냐, 아프리카 사마리아 미션의 김동희와 우리 153 이 농인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만나신 이 만남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는 항상 생산이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까 소떼도 그렇고 염소나 양도 그렇고 이 짐승들이 이 만남을 주기 위해서 주인들이 조그만 염소들이나 양들에게는 앞에다가 뭔 막을 이렇게 치워 놓습니다. 여기 배에다가 우리 애들이 들으면 알 거예요. 가죽으로 길게 늘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들판이나 우리 안에나 이들이 암컷을 만나면은 이렇게 새끼를 낳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인이 뭘 막아놨냐면 새끼를 못 낳게 하도록 이 가슴팍이 여기에다가 판때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암컷을 올라타도 얘가 씨를 못 부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큰 종자를 사옵니다. 큰 종자를 그 아이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온 암컷들에게 씨를 이 큰 종자가 좋은 것이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만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또 생리적인 것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혹시 목회자 잘못 만나잖아요. 잘못 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 긴 길로 가서 목회자에게 잘못된 것을 받으면
잘못된 새끼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잘 크지도 못하고 그리고 몸도 좋지도 않고 그냥 찌부레기 같은 그러한 양과 염소를 낳게 됩니다. 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들도 이 수컷이 암컷을 올라타지 못하게 그 장치를 다 해놓습니다. 이 주인이. 그리고 자기네들이 비싸게 돈을 주고 사다 놓은 그 수컷만이 씨를 뿌리게 합니다. 우리 인간도 좋은 씨앗을 받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크게 돈을 주고 사다가 놓는 그 씨앗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씨앗일까요? 아니면 나쁜 씨앗일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씨앗을 받으셨으면 이 좋은 씨앗이 자라나서 또한 좋은 씨앗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과 좋은 땅을 만나서 뭐를 잘나게 하죠? 생산을 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가슴 안에 뭉치는 거는요, 오늘 정말로 우리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이 아름다운 말씀이구나.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같이 온 그 전도사 훈련 받는 우리 아이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국말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게요. 얘를 4년간 고등학교 가르치고 2년간 지금 전도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뭐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제자 삼을 사람을 나는 가진 거 없다. 내 머리 두를 것도 없다. 그건 뭐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나 가진 것 없어 이거 얘기하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의미가 들려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가니까 내가 너를 대학 못 보내니까 그냥 전도사 되겠다고 하는 얘기니? 전도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겠대요. 근데 마음으로는 기쁜 거예요. 제가 키운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가 첫 번째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가진 것 없어. 너를 도와줄 것 없어. 그리고 너 보니까 멍청해. 성적도 안 좋아. 그래서 너 전도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 선교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얘가 대답하기를 나는 누구보다도 내 가족과 내 친지들을 먼저 구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구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됐다.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정말 리모트한 곳에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보셨지만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보셨잖아요. 누가 와서 거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돈을 주고 데리고 나가도 저는 도시에서 선실링 조금만 더 준다고 하도 그냥 나 갈 거야 그리고 막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을 데려다가 대학 조인하기 전에 몇 개월간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쟤를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저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만 제 혼자만 듣고 아멘 하면 저만 좋으려고 있었는데 안 되겠어요. 제가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끄럽게 그냥 인터프리트를 했어요. 영어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제가 목사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만나서 제 안에 싹을 내듯이 우리 전도사 되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서 아름다운 씨앗으로 자라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인터프레이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153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저를 만나게 하셨는가? 저는 이 153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진 돈도 없고요. 그리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재능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를 만나게 하셨는가? 근데 그거는 저를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153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어떻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이곳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좋았고요. 둘째로, 제가 사모님을 만나서 여기 오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의 결정이 제 남편을 이렇게 서포트 하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목사님의 손끝 하나하나를 읽어내시는 그것처럼 제 남편의 마음을 내가 읽어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153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도와야 될 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153 교회에서 저를 돕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만남의 복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만남의 복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케냐에 있는데 그 세계 선교 연구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요한 목사님이 저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그 카톡방에. 그래서 거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카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냐에서 3년 만에 한국에 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는 그날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 대해서 기사를 내더니 2개의 신문에서 반면을 차지해서 저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만남의 복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마다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은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를 초청을 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 말이 있어야죠. 한 것이 있어야 뭐를 하죠. 뭐죠, 이렇게 했다. 다른 분들은 뭐 교회를 어떻게 했고 뭐를 세웠고 뭘 도왔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한계 있어야 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마사이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은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냥 서서 보기만 합니다. 아이들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300명의 아이들을 같이 살고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앉으셨던 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을까?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너무 행복한 곳이고 저는 세계 속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이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의 자기 정원에서 코끼리 키웁니까? 지라프 키웁니까? 이런 기린하고 다니는 얼룩말 같은 거 키웁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 공원에서 요것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인사하고요. 하이에나가 저녁마다 와서 이러고 인사하고요. 저 같은 부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 어떤 기자님이 계셨냐면 강명희 기자라고 하는 중앙일보 기자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저보고 자꾸 오래 와서 같이 먹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어쩐지. 근데 주로 여자들이 많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자분 셋이서 앉았는데 저보고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위로 올라오래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어요. 2층으로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꽉 찬 거예요, 의자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내려왔어요. 근데 그 기자님 옆에만 자리 하나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오래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선구 목사님이 맨 처음 그 사랑의 쌀을 나누기 빨간밥 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기 매스컴을 태웠대요. 그래서 계속 이선구 목사님 하시는 일들을 계속 찍어서 신문에 알리고 그 어디 잡지에 알리고 이런 거 계속 알렸답니다. 그랬는데 10몇 년이 되니까 지금 이선구 목사님이 이렇게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당신 같은 여자는 미친 여자다. 이 미친 여자가 이 세상에 다시 있을지는 없다. 그러니까 당신 미친 여자니까 내가 이선구 목사님 소개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선구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선구 목사님이 제가 고백하는 소리,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했대요. 그러면서 한 달간 기도하고 한 달 후에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냥 만나주면 만나는 거겠지.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런데 그때 가셔서 다른 분들, 우리 이 목사님을 케냐 지부장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한 달간 기도를 한 거예요. 저를 놓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지부장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상황 속에서 저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협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지부장으로 세우시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오시라고 해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호상과 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만나서 흐지부지 끝나는 만남이 아니더라고요. 저기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서 그냥 흐지부지 휘어졌다면 거기는 어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좋은 온도를 만들고 해서 많은 물고기들을 거기서 크게 했고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어장이 되었잖아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이 1호상과 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가난하고 없는 저에게는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혹시 우리 이 목사님이 제가 필요하시다면 가서 그냥 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지금 되었는데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목사님 믿으시고, 저는 목사님 따라갈 겁니다. 제가 제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정말 지혜롭게 나아가시는 그 길을 저는 따라다니면서 대언자로서 모세가 명령하면 아론이 얘기하듯이, 모세가 명령해서 지팡이 던져라 하면 그냥 가진 지팡이 던지듯이 그냥 그러한 식으로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저에게 큰일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이 코끼리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요즘 바나나 못 먹습니다. 과일 못 먹습니다. 이 과일을 먹이려고 제 남편이 애써서 키워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아이들을 줬는데 코끼리가 와가지고요 조금 없앤 것이 이제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정부로 가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군인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 군인을 보내주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항의하고 수없이 찾아다니고 높은 사람, 밑에 사람 다 만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최루탄 아시죠? 최루탄 가루로 이 코끼리를 밀고 암부셀리 국립공원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어떠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가 답이 오기를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요. 코끼리가? 네, 코끼리가. 그런데 토마토 나무를, 토마토 있잖아요. 그 채소를 엄청 넓게 심었거든요. 이제 그거까지 다 먹는데요.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받으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먹여도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밭에서 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딸이 수박을 심었대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래 가니까 수박이 이만씩 하게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이제 그 수박을 먹기 시작을 한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떤 그 형식을 써서 보내라고 해서 그 농산부에서 왔습니다. 농산부에서 와서 몇 킬로미터, 몇 사이즈, 얼마 많은 나무, 죽은 나무, 무너진 나무들을 다 숫자서 해가지고 올린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정부에다 갖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700만 원 갖고 되겠냐? 이거 가지고 7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다 보상이 되겠냐? 그랬더니 그 농산부에서 오신 분이 아니 1000만 원은 넘게 나올 거야. 약 1200은 나올 거야.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그 펜스 그 울타리를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울타리를 지어놨거든요. 근데 이 콘크리트는 제가 할 수 있는 돈이 능력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코이카 그 코이카에서 돈을 우리들에게 지원해 주셔서 그걸 다 지어놨는데 코끼리가 와서 그거 다 데려 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물탱크 50톤짜리 탱크를 콘크리트로 지어놨거든요. 그것도 제가 돈이 있어서 진 게 아니라 그 장관, 국방부 장관, 돌아가시기 전 국방부 장관이 저를 보시고 그걸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와서 코끼리가 와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크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랑 합치면은 약 1200만 원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1200만 원 가지고 10년 넘게 우리가 정말로 일하는 것이 그게 보상이 될까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아이 중에 네마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는 이제 가면 바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계속해서 시작하고 도착하자마자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를 마치면은 7시 되거든요. 밤 7시. 그래서 이제 그 전도자들하고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얘기하고 하느라고 교회 앞에서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엄마 큰일 났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 애마가 길거리에 넘어졌어. 그래서 다쳤어? 돌부리에 넘어졌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와봐 이래요. 그래? 가자. 그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런 시멘트 콘크리트 그게 누워가지고는요 뱀이 움직이듯이 온 몸을 다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면서.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사단은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더니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눌렀어요. 너가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 코브라야. 코브라래요. 그래서 네가 무슨 코브라야? 코브라 얘가 지금 하나님의 딸인데 코브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얘는 내 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 딸이야. 너 나가. 그랬더니 아니야 내 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는데? 그랬더니 얘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어. 얘를 죽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데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좋아지는데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네. 떠나가라.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제 이 사탄은 잠잠해졌는데요. 제가 바라볼 때 여기 있죠. 허벅지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근데 밤이잖아요.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래 내일 아침에 한번 보자.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보자.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서 여기를 탁 치면서 여기 아프냐? 그랬더니 막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아프냐? 그랬더니 여기에 틀고 있는 거예요. 10일 동안 이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얼마나 진을 뺐는지 모릅니다. 10일간.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난 것은 우리 전도사들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이런 상황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전도자들 불렀습니다. 저는 병자 기도할 때 혼자 기도 안 했거든요. 우리 전도자님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둘씩 파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전도자들을 부릅니다. 전도자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케네디. 예.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 그래서 내가 사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탄은 떠나라고 했더니 얘가 이상해요. 저는 전도자들 머리에다, 전 목사지만 전도자들 머리에 손 안 얹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안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두 손으로 이 손을 따올라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네 떠나가라 막.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먼저 토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토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손을 얹지 않고 이 전도자의 손을 얹고 그 위에 제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0일 만에 일입니다. 지금. 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을 떠나가라고 말할 때에 이 사탄이 떠나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다 바라봅니다. 다 너희들 함께 기도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이쪽 앞에 있는 아이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뒤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가 그냥 몸을 뒤틀고요. 완전히 뱀이에요. 그리고는 제가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막 눈을 막 뒤집어 쓰고는요. 이래 저를 물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더니 애들이 장난이 이렇게 어떤 플레이 그 장난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 놀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요. 한 아이는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던 아이가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소리가 지르어서 애들이 뭐 하는 거야? 교회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거를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놀이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도자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 밑에 사람이 따라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 목사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품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지도자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놀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 쫓아내는 놀이가 되듯이 우리 이 목사님이 세계를 품고 세계의 농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꿈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거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놀이라도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분명히 이거는 만남의 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153 교회가 이 만남의 복이 풍성히 내려지고 열매를 맺는 교회와 교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덕분에 거기서 콩국물 묻어서 먹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잠깐 동안 한 달하고 며칠이 됐습니다. 케냐로 돌아갔던 지가. 그동안에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가니까 뭐가 준비됐을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권사님은 1호선 교회만 오면은 그렇게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하고요.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저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은
다른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기에서 제 마음에 심령이 요동됩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래 오늘 제가 그냥 여기 예배 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세우실 줄 몰랐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말씀이 은혜를 받고 집에 가면 꼭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맞나요? 그쵸?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캐나로 가니까 이 사탄들이 이쪽에 이거, 저쪽에 이거, 또 이쪽에 이거, 사명을 다 이렇게 뭘 갖다 쳐놨어요.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그걸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가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근데 사탄은 떨립니다. 저 얼마나 싸나워 안 보이죠? 싸나워 보여요? 근데 이 사탄은요, 제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딱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눈 뜨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곳을 저쪽에 있는 아이들, 우리 전도자 훈련받는 아이들 옆에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얘네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꼭 세워주시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제 말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우리 마마는 보통이 아니야.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물고? 동네로 소문이 나겠죠? 그런데 주일날 대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그래요. 마마 얘 또 이상해 그래요. 그래서 저 이제 말씀 전하려고 저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예배 드릴 때 항상 제가 그 애에게 그 집중을 하거든요.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야 다를까 이상해요. 그래서 머리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랬더니 뒤로 빨랑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더니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명령해도 안 들어요. 그러더니 여기서 그냥 몸을 흔들고요. 이 강대상 앞에서 500명이 한 300명 됐나? 사랑아 한 300명 됐니? 300명 넘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전체하고 교인들하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넘어져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뱀이 기어서 나가듯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가라. 나가는데 몸은 놓고 너만 나가라. 그리고는 교회 밖에서 나갔길래 거기서 명령을 했습니다. 사단이 너는 나가고 몸은 내 몸이니까 나와라. 그랬더니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교회로 이 내마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가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안하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만남의 복이 아닐까. 귀신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사탄이 시험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유혹을 받지만 여기에서 딱 우리가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목사님 강조하셨죠. 우리가 좀 더 돈을 좀 벌겠다고 주일 성수 안 지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만남의 복 준비하신 이 복이 더 크게 열린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 다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제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남의 복.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 성도와 성도들 간의 만남. 목회자와 교회와의 만남. 이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이 크신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